두 번째 개념은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또 우리의 몸을 더 열정적으로 어떤 에너제틱하게 움직이려면은 바이타민 C를 비롯해서 많은 어떤 약들을 우리가 보충제 같은 걸 먹는다든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 우리는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늘 건강하고 영이 어떤 에너제틱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입에서 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알죠?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 자체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너의 미간에 붙이고 너의 손등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락날락하면서 보고 날마다 그 말씀을 항상 소유하고 자손만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라. 전 세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0.2% 정도 된다고 그러죠. 한 지금 1200만 명 정도 유대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토에 반 살고 또 외부에 미국 지역이나 이런 데 동부 유럽 쪽에 많이 분포해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1200만 밖에 안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고 지금 하버드 대학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비리그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교수들이나 학생들 그리고 전 세계의 경제를 휘어잡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은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 보면 12살쯤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학자들하고 어머니 아버지 몰래 남아서 말씀을 디스커스 하는 거지. 그걸 디베이팅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하루길 다시 와서 예수님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니까 너무나 훌륭해서 그 12살, 13살 나이에 율법학자들하고 율법을 논했구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유대인이라고 하면 13살에 성인식을 하는데 그때쯤 되면 거의 토래를 통째로 다 외우는 거죠.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또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거든요. 그거를 부모들은 가장 일의 목표로 삼잖아요.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네들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네들이 전 지구적으로 가장 월등한 민족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우리가 시작해서 1월달 이제 또 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만, 다른 어떤 계획보다도 있잖아요. 여러분, 임원들이라면, 저는 적어도 집사님들은 성경을 한 번은 완독을 하셔야 되고, 정독입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권사님들은 적어도 2번에서 3번을 완독을 해야 되고 장로님들은 한 4번에서 5번은 무조건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임원이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성립이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이 5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오신성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일주일 내내 말씀을 준비하셔서 주옥과 같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걸 캐리그마라고 해요. 선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아서 그 목마름을 죽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거지. 듣는 귀가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이 영안이 열려 있다 보니까 영의 센서가 열려 있다 보니까 영적인 귀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걸고 듣는 거예요.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에도 스마트폰으로 딴짓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한번 띠 울리면은 스마트폰 누구한테 왔는데 별 중요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볍게 대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라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다 내려놓고 핸드폰도 끄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생명 걸고 그 말씀을 받아드셔야 돼요. 내 영이 배고픈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영이 날마다 갈급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은혜고 그거 깨달은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람들이 내 배가 고프면 육신의 배가 고프면 밥 먹을 줄 알면서 영적인 배가 고픈 걸 모른다. 그거는 병에 걸린 거죠. 영적인 질병에 걸린 거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질병 걸리면 곡기를 끊잖아요. 딱 입맛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영적으로 시험에 들거나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작업인지를 모른다.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듣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예배 자체를 특별히 설교 시간을 견디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저도 다른 교회에 설교하러 다니다 보면요, 설교할 때 장로님들이 졸고 있어요. 장로님들이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졸고 있습니까?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 타이틀만 장로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졸고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 SNS 하고 옆 사람하고 떠들고 주보면 옷자 있나 그 찾고 앉아있고 언제 끝나나 그러고 앉아있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잘 듣는 것과 두 번째에서는 잘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올 한 해 다른 어떤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을 다해서 정독해서 읽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매 3주 아시죠? 매일 3장, 주일날 5장을 읽으면 성경이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을 완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번 읽으려면 매유 주십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 열심을 다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읽어야 돼요. 요즘에는
번역서들이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뭐 개역 개정판 쓰고 있지만은 보면은 뭐 표준 세번역 비롯해 갖고 현대인의 성경, 우리말 성경, 어린이 성경도 나오고 만화 성경도 나오고 수많은 성경 번역본들이 나오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어플 받아가지고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아주 멋있는 성우들이 말이에요. 또 유명한 탤런트들이 녹음한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너무나 많은데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너무 무지하다 보니까 세상에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못하는 거고 무능력한 신앙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꼭 여러분 읽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공부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임원 교육을 받잖아요. 이게 사실 피교육생이 되면 굉장히 힘들지만 이런 교육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공부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들이 대신 여러분 성경 공부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게 여기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의 몸을 갖다 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인풋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요.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연구합니까? 여호와의 증인, 뭐 신천지 이런 사람들 보세요. 장막성전 장난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딱딱 펼치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공부 안 한 사람들이 그런 이단들 만날까봐 두려워서 도망가고 또 여러분 거기 이단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80~90% 거기가 있잖아요. 왜? 이 정상교회에서 정통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연구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니까 가짜가 오고 거짓이 와서 이야기할 때 넘어가는 거. 왜? 진짜를 모르니까.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폐공사 아시죠? 조폐공사에서 그거를 조폐공사 직원들을 정말 이 위조 지폐를 선별하는 감식하는 사람들이 있대. 그거 연봉을 꽤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그 감별사들이 훈련할 때 그 사람들 훈련시키는 선배 감별사가 그 지폐를 있잖아요. 계속 진짜 지폐만 보여준다는 거죠. 한 1년을 계속 그 진짜 지폐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1년쯤 지나서 가짜 위조 지폐를 싹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중간에. 그리고 막 이게 훈련 또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진짜만 봤는데 가짜가 하나 들어오면요. 이상한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여러분 보면 우리가 진짜를 계속 배우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올곧게 연구하고 배우면 가짜를 만났을 때 여러분 감으로 알아요. 감으로. 디테일하게 몰라도 여러분 전문가가 아니니까 디테일하게 몰라도 감으로 알아요. 이거 이상한데? 우리 목사님 얘기한 거고 다른데? 나 교회에서 배운 거고 다른데? 이게 정상인 거죠.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이 없다 보니까 가짜를 만나도 그게 가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고 연구하셔야 돼요. 네 번째로는요 시편 119편 9절 11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을 하고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두었대요. 다시 말해서 하나의 말씀은요 암송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벌떼 교회 이렇게 제자훈련을 할 때 저한테 배우는 모든 사람들 한 1년 반 코스가 있는데요. 159절을 외우게 합니다. 성경. 그거 외우지 않으면 졸업을 시키질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159절 외웠다고 쳐보세요. 웬만한 시험 환난 그냥 넘어갑니다. 기도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더 깊어지고 신앙생활이 능력 있는 사람들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거든.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거의 힘들어요. 근데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되었고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셔야 돼요. 요즘에는 스마트폰 시대라 스마트폰이 다 해주니까 사실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전화번호도 못 외워요. 우리 어렸을 적 옛날에 보면요, 뭐 몇백 개씩 외웠다고 전화번호. 근데 지금 못 외워.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다 이거 외워주고 있으니까 그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성경 구절 외우라고 하면 우리 교인들도 목사님 부담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요. 그런데 그 습관을 좀 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인격을 바꿔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요, 신앙생활의 양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날마다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109절, 159절 외워보세요. 뭐 더 많이 외우셔도 좋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시편 1편에서 1, 2절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메디테이션, 묵상하라는 거죠. 옛날에 우리 큐티라고 그래가지고 학생부 다닐 때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그런가 상고하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다 보면 또 외우다 보면 말씀이 여러 은혜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루 온종일 아니면 1년 아니면 1개월 묵상, 여러분 마음에 꽂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묵상하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정도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좀 듣고 열심을 다해 들으시고 열심을 다해서 또 읽으시고 열심을 다해서 연구하시고 그리고 외우시고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묵상하셔서 여러분들의 영이 날마다 강건한 영 그리고 정말 에너제틱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임원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개념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우리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기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만큼 기도하십니까? 적어도 저는 임원이라고 하면 하루에 30분 이상은 기본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가능하면 새벽 기도 하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 각자 처소에서 적어도 30분 1시간은 기도하는 임원. 그런 임원이 많아질 때 그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고 그 교회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여러분 말씀은 영의 양식이다. 기도는 뭐냐? 영의 호흡이다. 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 죽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호흡을 해 영혼도 사는데 그 기도가 우리의 영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게을리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임원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들은요. 특별히 임원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은 날마다 양들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그 양들은 목사님들에서 특별히 우리 임원들은 더더군다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한 기도, 미래를 위한 기도, 기도의 제목은 차고 넘쳐요. 근데 사람들이 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몰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하면요 엄청난 미라클 스토리를 써내려갈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스토리들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세요.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보면 이거는 완전히 기도문이에요. 기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앙이 훌륭한 선조들 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단 한 사람이나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브라함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모세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야곱
약복강에서 여러분 주님과 씨름하듯이 기도한 거 기억하시죠? 요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위대한 신앙의 선조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다 순교당해 죽잖아요. 요한 한 사람 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으로 거듭난 게 뭐예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무엇보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신 분이잖아요. 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예수님의 4대 사역이 있는데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기도하는 사역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를 앞서지 않았어요. 항상 그분은 기도하시고 사역을 하셨다. 하나님과 날마다 기도로 그분은 소통하셨잖아요. Spiritual Communication을 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기도해라 라는 거지. 오직 기도해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 말씀 있잖아요. 7장 7절부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도 가르치셨잖아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끝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맹점 중에 하나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새벽 기도가 굉장히 약하고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적에 뭡니까? 철야기도 했잖아요. 철야기도. 금요일날 모여서 11시부터 모여가지고 새벽 4시, 5시까지 철야기도 했다고. 철야기. 저도 어렸을 적에 어머니 아버지 쫓아서 교회에서 교회 지하실에서 그냥 졸면서 자다가 깨다가 철야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철야기도 하는 교회가 몇 교회입니까?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도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참 힘든 시대가 되었죠.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저는 데이트하는 시간이라고 봐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하고 데이트하고 싶잖아요. 같이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가까운 거리가 어떻게 가는 거리인지 아십니까? 비행기 타고요? 아닙니다. KTX 타고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는 시간이 제일 가까워요. 5시간을 가도 벌써 왔어? 더 가고 싶은 거죠. 왜? 사랑하는 사람과 알콩달콩 사랑의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면 우리 기도하는 게 어렵질 않아요. 방언 기도를 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처음 은혜 받고 막 그럴 때 방언 받고 그럴 때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목요일날 뭐 집회에 갔어요. 저 장충체육관 펜싱 경기장에서 잠실에 있는 거기에서 모였는데 목요일날 제가 11시 15분에 눈을 감고 기도했거든요. 친구랑 같이 갔는데 근데 친구가 기도 시작하자마자 옆에 제 귀에 대고 할렐루야를 외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하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방언이 그때 터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15분 정도 기도하고 눈을 떴어요. 근데 11시 15분쯤 됐는데 눈을 떠보니까 4시 15분인가 새벽 4시 15분. 그러니까 저는 5시간을 마치 15분처럼 여기고 기도를 한 건데 그때 통성 기도하면서 제가 그때 방언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니까
피곤한 것도 모르고 밤새서 기도했거든요. 5시간을 기도했는데 15분 기도하다 눈 뜬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제가 목회 지금 29년째 하고 있는데 목회하면서 우리 오신성 목사님도 그렇지만 목사님들이 기도하지 않고 목회하는 분들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많은 기적의 스토리들을 써온 거예요. 기도를 멈출 때 그 기적의 스토리도 멈춥니다. 우리가 아플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떤 장벽에 부딪힐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고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그 영적인 아버지한테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유한하잖아요. 우리가 부족한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려움 속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관계의 단절 때문에, 또 자녀들이 속색이는 거, 남편 아내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사업 때문에 참 어려운 일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한숨 쉬면서 죽겠네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다. 그 기도의 특권을 여러분들은요 정말 올곧게 사용하실 줄 알아야 돼.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이고 영적인 데이트고 영적으로 함께 그분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까도 써드렸지만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잖아요.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되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분 앞에 여러분 다 아뢰세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로 저는 확신에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목회하시다가 63세 돌아가셨는데 56세에 발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피를 토하고요. 간암, 간경화. 그래서 배를 열었다가 다시 닫았죠. 예, 얼마 살 수 없다고 신천 세브란스에서 거의 사형 선고를 받다시피 하셨고 정말 이게 간이 안 좋으니까 식도 정맥류라고 해서 식도까지도 좋지 않아서 피가 말이죠. 이렇게 흘러서 위에 꽉 채워지고 더 이상 위가 그걸 수용할 수 없을 때 피를 토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옛날에 일본 말에 빠게스라고 있잖아요. 노란 빠게스. 거기 3분의 2가 채워질 정도로 선지 같은 피를 토해내셨거든요. 그렇게를 3년 하셨어요. 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장남이고 교회 아버지여서 해야 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정사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가 아버지 눕혀놓고 아버지 위에 런닝 바람 있는 거 위에 배에 올려놓고 그 배 배꼽에다가 손 얹어놓고 우리 어머니 우리 집사람 그때 동생은 군대가 있었고요. 손 얹고 저희들이 눈물로 한 2시간 기도했어요. 아버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던지 아니면 이제 사명 다 하셨으면 하늘나라 데려가시라고 한 2시간을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야 밤사이에 희한한 꿈을 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그랬더니 밤에 누가 당신의 입을 벌리고 불덩어리를 3덩어리를 집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물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3년을 더 사시다 가셨어요. 불 하나에 1년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거는 의학적으로도 연대 세브란스 주치의가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목사님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름에 한 번씩 피를 토하셨거든요. 근데 그 피 토하는 게 사라졌어요. 그렇게 3년을 더 생명을 연장시켜서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름 받으셨거든요. 여러분 이런 간증은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들 앞에 펼쳐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 가장 중요한 기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